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좀 깁니다만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구원.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와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혈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핏줄이죠.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 벽에 지방 성분이 많이 붙어서 이 동맥경화증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뇌졸중으로 인하여 갑자기 큰 일을 만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창 부흥되어질 무렵에 마치 이 혈관에 지방 성분이 끼어 있는 것처럼 이 할례 문제가 막혀서 부흥의 통로가 차단되어져 가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지게 되어졌고, 그 총회에서 여러 날 동안 여러 사도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논의한 결과 오늘 여기에 베드로가 발언을 한 중요한 발언의 내용이 채택이 되어지고 또 결론적인 부분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만고의 진리를 베드로가 11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가 많은 사람들을 현혹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놓고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만약에 할례 받은 사람들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기를 말한다라면은 유대인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방인 중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중요한 진리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막혀진 혈관의 통로를 뚫는 중요한 부흥의 계기가 마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이 진리에 대한 몇 가지의 사항들을 생각해 보면서 본문 외에도 오늘 사도행전 15장 전체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진리입니다.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진리는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태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70%가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바울 사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도들이 이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 중심의 사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조건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할례를 받는 표징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창세기 17장에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라는 이 백성의 인침의 표가 할례였던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폐하게 되어진다라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할례의 표징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와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할례를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한 것. 또 베드로도 그가 유대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고 또 전통적인 유대인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지만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보자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주님이 허락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방인의 가정인 이 고넬로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를 같이 경험을 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1517년 독일의 말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조항문을 이 윗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내걸고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던 유명한 그 사건의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여서 이 구캐톨릭과 신교인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구교에서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교리적인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루터는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지 행위로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당시 구교인 캐톨릭에서는 행위로 구원 얻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당과 지옥 두 곳을 내세에 분명히 가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교인 캐톨릭에서는 천당과 지옥과 천당과 지옥의 중간인 연옥이라는 곳이 또 한 곳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가르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이 후손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연옥에 있다가 천당으로 팔짝 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손들이 선한 일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연옥에 있는 조상이 지옥으로 또 강등되어져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캐톨릭의 진리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속죄권을 팔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속죄권을 팔아서 그 속죄권을 사는 사람에게는 죄를 사해 주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사람의 구원이 행위에 있느냐 아니면 믿음에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와 이 캐톨릭의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내막을 진리를 모르면은 이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의 큰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렇게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이런 교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하시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인들인데 이 죄인의 싹슨 사망인데 이 죄인들인 여러분과 제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림을 받고 또 축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할례가 없어진 거냐?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남자들은 무조건 다 종이든 아니면은 아들이든 간에 그 할례를 받도록 했는데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데 오늘날 뭘로 이것이 변화가 되어졌느냐? 그 의미가 살아있느냐? 세례. 따라하십시오. 세례.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예요. 물론 죄사함의 표도 되어지고 하나님과 신비적인 연합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바로 세례예요. 할례의 전성의 의미가 세례로 이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할례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로 그 의미는 살아있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도 굳이 할례를 받지 아니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부차적인 조항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할례를 받지 아니해도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다만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부차적인 항목을 결정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이 네 가지 사항을 피하도록 그렇게 권고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하나의 문화적인 차원의 유대인들이 상당히 혐오감을 느끼는 것들이에요. 특히 목매어 죽인 것을 유대인들은 먹지를 않았고 또 피채 고기나 이런 음식물들을 먹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우상에 들어온 것은 여기에 이 제사 음식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음행은 오늘날 갖가지의 타락된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고린도전서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이 음식의 문제 때문에 먹는다고 해서 유익함도 없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유익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9절을 봅니다. 8장 9절, 고린도전서 8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따라하십시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제사의 음식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너희들이 제사의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걸 먹어라.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음식물이다. 그렇게 알고 믿음으로 먹으면 관계없다. 근데 다만 믿음이 약해가지고 제사 지낸 음식물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이 혹시 그 앞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지혜롭게 하라는. 먹어도 관계는 없지만은 그러나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앞에 계신다라면은 그분을 위해서라도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 그 말. 음행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음행 문제는 심각합니다. 동성애가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정당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의 문제 등등으로 인하여 이제 이 동성애의 문제가 일반 사회인들에게 점차적으로 법적으로 정당화되어져 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되는 것이 있다라면은 결혼 전에 신혼여행을 미리 다녀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금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신혼여행을 미리 다녀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이거는 위반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음행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음행의 문제는 기독교가 잠잠하고 입을 다물면은요 말할 단체가 없어요.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요즘 많은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 가운데 공공연하게 나는 애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랑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지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졌으면은 그 아내만 사랑해야 되고 그 남편만 사랑해야지 왜 그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애인을 두고 사랑하고 아끼고 만나고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또 버젓이 이야기하고, 이거는 죄예요. 음행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여러분, 그 사람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따라갈 겁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는 법적으로도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되어져 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3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도 여러분 이 동성애 법 하나 제대로 막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는 거고 소돔 고모라가 이 동성애 법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이거를 이 사회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따라하시리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조항들을 단서에 단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 우리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걸림돌이 되어지고 이것이 마치 혈관에 지방질이 끼어서 동맥경화나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큰 병을 유발하듯이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것들을 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는 몸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존하여 우리가 성령이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영육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견의 대립이 화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함을 받아 둘이 함께 팀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니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문제입니다. 마가 요한이 개인적으로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죠. 조카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는 의견이었고 이 바울은 절대로 제1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다가 도중 하차를 해서 오히려 남들에게까지 사기를 꺾었던 이 사람을 2차 전도 여행 때는 같이 수행을 시킬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심정 속에 바울이 옳고 바나바가 틀렸고 바나바가 옳고 바울이 틀렸다라는 이런 흑백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바나바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다만 자기들의 의견과 방식이 달랐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길리기아와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여러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출발을 하게 되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 구브로 섬을 비롯하여 이제 전도 여행을 따로따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제 두 팀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참고적으로 바울이 13개의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서신서를 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노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AD 66년경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그가 순교당하기 몇 년 전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노년이 되어졌을 때에
자기의 주치의사였던 이 누가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니, 네가 나에게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은 이미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이 마가 요한까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같이 팀워크를 이루면서 화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동료들 간에, 아니면은 가족들 간에, 아니면은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직장 생활, 아니면 사업을 하는 거래처들 간에도 서로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그 뒤에 만나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한잔하고 야, 자네 그날 내가 좀 너무했던 것 같아. 이해하게나. 아니야, 나도 너무했어. 그러면 서로 화해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래 가지고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생전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술집에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서로 풀지도 않고 미워하고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한때 의견이 엇갈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분모 아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석가모니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마리아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고 나와의 방법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팀워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내 마음에 좀 안 맞아도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면은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안 해라고 생각하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영원히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는 화해를 하려면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을 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방법과 의견 차이일 뿐입니다. 아멘. 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은 잘못됐고 이 사람은 바르고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생각 차이고 방법의 차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아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거예요. 나 안 해도 누가 잘하겠지, 이 말은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내 마음이 안 들어도 협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이러한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아름다운 도구들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또 옛 속담에도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름다운 실천을 왜 우리가 못합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원수 사랑의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잘 깨닫고 서로가 화해하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힘있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음행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 우리와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